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부분은 이제 3장 1절부터 5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율법의 행위, 그것을 성취하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6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보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런 입장은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혈통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므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혈통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이방인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 특히 8절,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의 적재자들, 즉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흩어놓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믿음 있는 자,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10절로부터 14절까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0절, 11절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키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신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께서 이처럼 몸소 돌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이르러서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율법과 믿음 두 가지, 즉 그가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그래서 이방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좌절감을 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혈연적 관계 속에서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우리의 그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 특별히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은혜 아래 놓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확실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